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88장. 또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417장이죠. 너무나 귀한 찬송들, 익숙한 찬송들인데 이 찬송들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이 찬송시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후의 삶이 보이지 않는 눈 가지고 자그마치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다는 거죠. 그가 노인이 됐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페니 여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단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라면 저는 다시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제일 처음으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맹인으로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역사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아픈데, 내가 장애를 입었는데, 고스란히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해도 그러려니 할 텐데 오히려 다시 맹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첫눈을 뜰 때 주님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지금까지 감사했다고.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크로스비 여사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다 선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가 누구시냐? 이 정도는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 예수가 누구시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절을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여기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되어진 근본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에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들에게서 나셨다, 혈통적으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실 거라. 그런데 나이가 들는데 전혀 아이를 낳을 기미가 없어요. 그때 견디다 못해서 사라가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줘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나온 아들이 아니래요.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90세에 돼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이삭을 낳잖아요. 90세에 낳은 이삭을 13년 전에 난 아들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이삭을 비로소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그가 바로 이삭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삭이 장가를 가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귀한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쌍태아가 생겨가지고 둘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에서는 미워하셨고 둘째 야곱은 사랑하셨다. 아니 낳기도 전에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이미 뱃속에 있는데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그가 어떤 행위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뭐냐? 에서는 버리셨다는 것, 야곱은 택하셨다는 것.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늘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이제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약속의 자녀로, 이미 육신의 자녀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시고 저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기준은 헤세드에 있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자비와 사랑이에요. 자비와 사랑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신 것. 주권적인 역사로. 그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절대 주권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왈과 불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어떤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렇다고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매우 독단적이라고. 매우 독선적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나 몰라서 그래. 사랑의 근거에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우리 항상 마음에 담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런가 보세요. 모든 죄인은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인간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인간이 타락한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죄 속에 붙들려 있고 있는 인생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스스로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전혀 불가능하죠.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 율법으로는 안 된대요. 율법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나 당당해요. 아마 저도 털면 엄청 나올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 청문회,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 나간다면 우리 어떨까? 인간들도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당당했던 사람 머리 수그리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청문회장 앞에서 우리는 과연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를 속속들이 하시는 것을 마음을 하시고 심령 패부를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하시는 것을 우리 행위로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 율법의 의 가지고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대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나셨다. 한 의가 나타났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증거받았대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았어. 그런데 율법의 의는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 의 가지고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믿을 때야. 믿을 때.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을 지킬 때 어떤 의의를 가질 수도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90% 지켜.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50%도 안 지켜. 아니 어떤 사람들은 10%도 안 지켜. 차별이 많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의인은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이 의를 가지게 된 우리들에게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헤세드가 그 근거야. 우리는 도저히 여기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은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 없으면요, 그 어떤 잘난 사람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멸망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게 하셨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약속의 자녀가 못 되었다고 차별하느냐? 불평할 수도 없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인간의 실상이 뭐예요? 멸망받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 멸망당해야 돼, 마땅해.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의로움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15절로 16절을 보시자고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개인의 자랑하는 혈통? 그거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야. 평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 오직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자, 불쌍히 여기실 자를 그가 정하셨어. 어떤 외부의 충고, 조언 이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당신의 주권적인 판단에 의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셨대. 그분이.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불평할 수 없으며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갈 때 다른 데 기대지 말자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에 내 삶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거 위에는 우리가 답이 없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의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헤세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 그 중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그분이 불의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었습니다마는 10절로 12절 다시 한번 본다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상태의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이런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니까요.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 밖에는 다른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때요? 육신의 자녀야. 버려졌어.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야. 선택이 되어졌어. 믿음의 계보가 이삭에게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서는 버리셨다는 것.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것.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지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지금도 그걸 자랑하고 있거든. 유대 인들은. 근데 그게 자랑할 게 못해. 혈통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분명하게 선을 긋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혈통으로? 아니래. 육정으로? 아니래. 사람의 뜻으로? 이것도 아니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인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성경은 뭘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이야. 성경에 바로를 세우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가 누굽니까? 우상숭배자야. 바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노예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그 바로를 세우셨대. 왜 바로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누굴 세웠다? 애굽 왕 바로를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누가 보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보입니다. 그는 절대자야. 사람들이 볼 때 그의 말 한마디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신다?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로가 절대자요 주권자인데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더 큰 주권자, 더 큰 절대자, 그를 세우고 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대.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 사실이 어디서 증거한답니까? 성경에서 증거한다. 성경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 하나님 자신. 그렇다면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을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는 궁혈로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셨다. 여기 완악하다. 헬라어 스쿨레퀴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쿨레퀴네이는 딱딱한 또는 거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딱딱해. 거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완악해.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 튕겨져 나가면 나갈수록 뭘 벌어? 매를 벌어.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갈수록 뭐가 임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 재앙을 몇 가지나 받았어요? 10가지나 받았어. 10가지 재앙을 받고, 재앙을 받으면서 누구의 이름이 높여졌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어. 하나님이 저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를 통해서 만천하에 높이셨다, 드러내게 하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가 되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어떤 역사가 앞설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 딱딱하고 거친 이 심령밭이 기경이 돼야 돼. 그걸 누가 오셔서 먼저 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버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내게서 또 이어져 나가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간 내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처를 삼고 오신다는 것. 우리 어떤 존재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신 자들이야. 이게 우리들이야. 긍휼히 여기시니까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어.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먼저야. 성령에 와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돼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이 뛰어들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무사히 건져냈어요. 소녀는 그 사람에게 나를 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천만에 다만 한 가지만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모험을 해가면서도 구해낼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우리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치? 바로는 완악해짐으로 심판의 심판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선택받은, 그것도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거처를 삼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 오늘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